말씀 접속의 제목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순종입니다. 그냥 뭐 유다 사람들이 아니고 포로에서 돌아왔다. 그럼 포로에서 돌아왔다라는 건 뭡니까? 상황이 굉장히 지금 좀 안 좋다.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먹고 살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자부심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자기들은 세상에서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들. 왜? 바빌로니아의 포로 잡혀간 지 한 7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 1세대는 거기서 다 그냥 뭐 한 살짜리가 70살이 됐으니까 그때 당시 뭐 70까지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잡혀갔던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막 2세가 생겨났고 3세가 생겨났으니까 뿌리가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잘 살 수 있는데 여기까지 다시 남유다까지 다시 예루살렘까지 돌아온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자유롭고 예배하고 싶다는 어떤 열정을 갖지 않는 이상 돌아오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돌아온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인지 간에 그 나름대로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께 야훼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이런 열망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스룹바벨이 무슨 뜻이냐? 바빌로니아의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룹바벨이 어디에요? 남유다에서 태어났다가 갔다 온 사람이 아니라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36년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5년이거든요. 자, 35년만 있었는데도 난립니다. 근데 이때는 기원전이에요. 주전에 70년을 살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히브리어 다 잊어버리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때 뭘 썼습니까?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가 히브리어하고 조금 비슷한데 좀 달라요. 네, 그런 정도까지 됐는데 뭐 때문에 없겠어요? 스룹바벨이 뭐 바빌로니아의 씨앗이라는 말처럼 야 그래도 하나님께 좀 이렇게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왔어요. 왔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에스라에도 나오고 니에미에도 나옵니다만 만만치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거기서 있던 뭐 돈 가지고 또 거기서 바빌로니아에서 훔쳐갔던 성전, 뺏어갔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주변에도 투가문 건들죠. 국가 없는 백성이라고 아무나 약탈하죠. 나온 것처럼 육전에 나온 것처럼 뭡니까? 씨앗거려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한 만큼 제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복이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미가세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만 미가세도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가 가꾼 포도나무와 무화나무 아래로 사람들을 초빙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다. 그래서 아이고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살아보니까 자기가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것도 엄청 큰 복이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거둔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10개 수고했으면 몇 개? 5개만 거둬도 잘 거둔 거고 어떤 때는 10개 수고했는데 사기당해가지고 홀라당 다 그냥 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운 좋은 사람은 로또 복권처럼 그냥 10개 수고했는데 뭐 100개 거두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1000만 명 중에 한두 명 나오지 무슨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뭡니까? 무리하게 내가 10개를 수고했는데 100개를 거두는 게 아니고 내가 10개 수고했으면 10개 수고한 그대로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나 떼놓고 9개는 내가 가지고 그 다음에 뭐 구약시대 사람들이 헌금했던 이렇게 보면 보통 한 전 수확물의 한 20% 정도는 헌금을 했거든요. 11조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뭐 20% 떼놓으면 10개 수고했으면 8개는 내가 가지고서 같이 주변 사람들하고 나눠 먹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개를 수고했는데 무슨 12개, 13개, 뭐 50개, 100개 이렇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 복이 이루어지기가 그렇게 어렵더라는 겁니다. 왜? 행한 대로 이루어지기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걸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욕심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수고한 만큼만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꼭 자기가 수고한 것보다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가져가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딱 와서 보니까 만만치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야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무슨 성전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 놓고 예배 드린다고 얻기는 않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야,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좀 뿌리 내린 다음에 뭐 성전을 짓든지 뭐 하자. 이러다가 보니까 얼마 걸려왔습니까? 20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18년 내지 20년이 흘러갔어요. 이제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뒤에 18년 내지 20년 동안 성전을 지을 생각은 못하고 과연 엄두도 내고 못 내고 올 때는 어땠어요? 올 때는 뭐 룰루랄라 하면서 야, 내가 이번에 가갖고 우리 마음 놓고 지나 뭐 성전이라고 했는데 뭐랍쇼 와보니까 에스라기도 나오고 뭐 느헤미야 나옵니다만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같이 성전 짓자 그러다가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뭐 방해해가지고 페르시아에 공문을 보내서 못 짓게 하고 뭐 난리는 바람에 그냥 18년 내지 20년 정도가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 그냥 저희 그냥 예배만 드리자 뭐 그냥 성전까지 짓냐 뭐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나온 거 그렇죠. 지금 아직 때가 안 됐다. 지금 짓긴 지어야 되는데 지으려고 왔잖냐. 지으려고 왔으니까 짓긴 지어야 되는데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인용해갖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때가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이 뭐예요? 지을 때다. 그럼 어떤 차이가 납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아직 지을 때가 아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을 때다 이거예요. 뭐가 차이가 나요? 지금 생각의 관점의 차이가 나요. 또 어떤 차이가 납니까? 계산이 달라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뭐 이게 뿌리도 못 내려고 지금 정신없는데 언제 짓느냐? 하나님은 지을 때다 이거예요. 왜? 여기 나옵니다만 뭐 7절 8절에 나옵니다만 어떤 데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건물은 어떻습니까? 돌을 갖다 그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돌이라는 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에스라기나 느헤미야 보면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주변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갖다가 니들만 맘만 먹으면 되는데 지금 니들은 안 한다 이게.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9절 나온 것처럼 많이 고도로 가서 막 모두 그렇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게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겪는 일입니다. 어떤 겪는 일입니까? 나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맡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오늘 아나도 공동체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뭐가? 세상이 달라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립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예배라는 것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사적인 영역은 뭐예요? 내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드려요. 공적인 영역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공적인 질서가 바로 잡힐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아이 뭐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어디서 그렇게 나왔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절대 사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뭐 빵 나눠 먹고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를 이해하는 곳이 있다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교회만 다스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주를 다 다스리세요. 그죠? 마찬가지로 뭐예요? 교회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이러한 질서가 세상에 전파되도록 알리기 위한 수단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뭡니까? 공적 질서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 열망을 하나님께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나와 있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9절이에요. 어떻게 돼요? 나의 집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은 재입을 하기 바쁘다 이게. 사람들이 뭐예요? 아니 온 지가 20년 가까이 되는데 아니 이거 뿌리도 못 내는데 무슨 성전 지어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공적인 질서를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사적인 질서를 앞세우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그나마 뭐 작게든 크게든 안 지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 뭘 생각하게 됩니까? 아까 말씀 찬송가 가사에 나온 것처럼 예배 드리는 곳 두세 명이 예수 그리스도 예배 드리는 곳은 누가 함께 하신다 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무슨 생각하게 됩니까? 이 땅에 지금은 아니지만 차차 앞으로 또는 지금도 계속 뭐가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창조의 질서가 펼쳐지고 있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뭐하는 동안만큼에는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만큼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만큼. 그래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지금 지하교회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거기서 계속 예배를 드립니까? 김일성과 주호님은 70년 넘어가는데 왜 드립니까? 이야기를 했더니만 북한에 분명히 복음이 다시 예전처럼
해방 전처럼, 해방전 북한이 더 뜨거웠거든요. 뭐 평양에 있는 산정형 교육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이걸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서울이 아니고 평양이, 피양. 그랬는데 그걸 다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이킬 걸 믿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 이렇게 목숨 걸어놓고 몰래 예배드린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그들이 예배드리는 행위는 단순히 그들이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개인적인 거고 그 영역을 넘어서서 뭐가 있는 겁니까? 그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희망을 전파하는 공적 수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이때 당시 사람들한테 생각해서 포로에서 와가지고 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하나님이 굳이 뭐 성전 하나 없다고 그 성전이 아주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어디입니까? 이 학교에서 2장 3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뭐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빼어나지도 않고 조금하고 초라한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속 좁아갖고 족한 성전 하나 못 짓는다고 이 난리일까? 그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가서 찬송 부리고 뭐 헌금 내고 아니 같이 그건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그건 필요 없으니까 아니 있어요.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상 가운데 펼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시므온이 마리아한테,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잉태하는 어머니 왔을 때 아기 예수 뱃속에 있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보고서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누가복음 2장 34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으로 인해서 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넘어진다라는 건 뭡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으로 넘어졌는데 어떻게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넘어져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넘어뜨린 겁니다. 뭔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한테 넘어져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안 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넘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릴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이야기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 학계서가 이야기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이래요. 하나님, 지금 지을 때다. 우리 뭐 국가도 아니고 뭐 자치주도 아니고 총독 바뀌었고 뭐 이렇게 지금 정신이 없는데 언제 이게 먹고 살겠는데 주변에서 맨날 공격하고 언제 짓습니까? 지으라요. 지금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이때 아니면 왕이 완전히 주변에 있는 반란을 다 진압해가지고 지지 마! 라고 한 그런 시기예요. 딱 이 시기가. 그 시기를 갖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지금 지어라.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지금 때가 아닙니다. 그죠? 누구한테 져야 돼요? 하나님한테 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지는 법을 배우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한테 이기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입니다. 근데 왜 그럼 성경은 하나님께 이기라고 하지 않고 저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이겼어요. 이겼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이기면 못 이게 돼요. 하나님 자리 대신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겼으니까 내가. 그죠? 하나님한테 이겨가지고 하나님 자리 대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엉망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하와예요. 하나님 하지 말아 했어요. 하나님 이겼어요. 라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했더니 어떻게 돼요? 사탄하고 결탁이 돼요. 라고 더 어떻게 됐어요? 더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지는 게 안 좋아요. 물론 인간 사이더라도 뭐 부모가 자식한테 졌다. 부모가 자식한테 지는 경우는 있죠. 그죠? 또 자식이 부모한테 이겼다. 이런 말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냥 져주는 거기 때문에 부모 자식 때는 뭐 이기고 졌다 이 말이 안 이해합니다. 속담에 부모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우리 아버지 이겼어 우리 엄마 이겼어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니까 아니면 또 뭐 부모가 우리 딸내미한테 졌어 우리 아들내미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아닌데 다른 것에 비교했을 때는 이기는 게 나지 지는 게 좋진 않아요. 올림픽 경기 나가고 1등 나야지 뭐 4등 나가지고 메달 하나 못 따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 세상의 세법에서는 이기는 게 나아요. 가정 아니고서는 뭐 부모 자식 간 아니고서는.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걸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무엘상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하나님하고는 셈법이 달라요. 하나님하고 셈법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왜? 이겨봤자, 내가 떼싸고 이겨봤자 내 마음대로 했더니 안 되니까. 하나님 제껴놓고 그거 올라갔더니만 뭐가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고 더 엉망이 돼버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그냥 뭘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받아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러고 잘 쓰면 좋은데 그거 갖다 어떻게 돼요? 사람한테 다 뺏겨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막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 하도 불쌍하니까 줬더니만 그걸 갖다가 사람한테 줘갖고 다 뺏겨요.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거 뭐하라고 떼써갖고 받아요. 받지를 말지.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걸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넘어뜨린다. 예수님이 넘어뜨려. 왜?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똑같은 장면이 지금 학계서에 나와 있어요. 그 때를 놓고 논쟁을 하는데 과연 이 하나님께 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이겨가지고 지금 때가 니까 놔두세요 밀어볼 거냐. 당시 다행히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져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지어요. 몇 주 만에. 4주 만에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4주 만에 다 성전을 짓는 건 아니고 4주 만에 마음을 돌이키고 시작해갖고 성전 짓는 데는 뭐 한 1, 2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이게 지어진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거든요. 예, 솔로몬 성전이 있고 수르바벨 성전이 있고, 신약시대 가면 어디가 있습니까? 헤롯 성전이 있어요. 헤롯은 또 성전을 갖다 확장 공사를 해요. 왜 했냐? 자기가 살려고. 헤롯이 이두메, 다시 말해서 그 에돔 사람이거든요. 오바다스에 나온 에돔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왕이 돼 있으니까, 남유다 왕이 돼 있으니까 막 공격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유화 정책으로 헤롯 성전을 좀 크게 지어요. 지으니까 백성들이 늘 보고 있는데 헤롯 성전이 웅대하니까 예수님하고 요한복음 보면 제자들하고 같이 가요. 가서 성전을 보고 찬탄을 금치고 나면서 야, 이게 수르바벨 성전보다 낫다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거 다 무너질 거야. 내가 성전인데 그 성전이 뭔 필요가 있어?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왕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왕궁은 언제 끝나니까 왕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왕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시기인데, 시기를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정의 주는 때 따라가는 게 맞지. 시기에 관한 문제는 시기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지는 게 낫다. 그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둘을 세웁니다. 둘을 세우는데 누굽니까? 1절에 나온 것처럼 유다 총독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러니까 정치계와 종교계에 딱 둘을 갖다 딱 세워가지고 이제 이끌어가요. 이끌어가면서 좀 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두 사람들이 하니까 뭐 밑에 사람들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따를 수밖에 없고, 또 이때 당시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쯤은 대제사장,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뭐가 됩니까? 권력을 가진 그런 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오늘날하고 달리 오늘날은 중산층이 있는데 예수님 사회에는 중산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5% 미만의 상류층하고 95%의 빈민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상을 보면. 그러니까 빈민층이라는 건 뭐예요? 한 95% 내지 98%는 하루에 두 끼도 간신히 먹어요. 한 끼나 먹든지. 두 끼도 뭐 한 끼. 근데 나머지 2% 내지 5%는 뭐 하루에 뭐 두세 끼 뭐 이렇게. 이게 중산층이죠, 중산층. 근데 이게 2% 내지 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또는 뭐 총독인데, 그때 당시 총독은 뭡니까? 예수님 당시는 요때 이후로는 이제 쭉 뭐 로마의 좀 친로마 뭐 이런 사람들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 봤을 때 이 때에 관한 논제 또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될 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할 때 결단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망설이게 되는 게 뭐냐면 내 능력으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어떻게 제가 합니까? 하고 이제 못한다고 했어요. 다 어떻게 합니까? 아론까지 뭐 내세우고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보고서 나도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해라 그러면 모세처럼 한 번은 도전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건 손해는 고스란히 누구 몫이에요? 손해는 고스란히 내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게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거기서 굳이 막 하나님 뭐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뭐하고 해봤자 오히려 자기 손에 맞는 거예요. 또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고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을 딱 이렇게 바꿔요. 어떤 시각입니까? 어떤 부정적인 시각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지어? 이런. 그죠? 오늘날 이야기하면 어떤 부정적인 시각입니까? 에이, 그냥 교회에서 뭐야, 예배 드린다고 세상에만 바꿔지겠어. 똑같은 겁니다. 지난 시간 도에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 성전은 오늘날에 뭐에 해당한다고요? 예배 공동체. 예수님 따르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당돼요. 누가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무슨 성전을 지어? 이 말이 오늘날 우리들한테 적용을 하면은, 오늘 21세기 사람 우리한테 적용하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에이,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거하고 똑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적 질서를 무시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창조적인 질서를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 말아요. 그래서 뭡니까? 8절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보면 4절에 보면 너희만 잘 꾸민지. 이거 보면 한번 화려하게 지은 것 같은데 화려한 것도 아니에요. 뭐가 4절에 있는 너희만 잘 꾸민지 뭘 이야기합니까? 지붕 있는 집 이야기해요. 지붕 있는 집. 이걸 보고 막 포로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4절은. 그러나 그때 당시 왜 거기는 건기하고 우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그래서 지붕 있는 집을 갖다가 4절에 나온 것처럼 잘 꾸민 집이라고 했어요. 그런 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9절에 나온 것처럼 나이 좀 무너지는데 매일은 제일 바쁘다. 바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냥 딱 가뭄 일으켜가지고 10절 12절에 나온 것처럼 소치를 그치게 하고 가뭄이 들게 하고 완전히 그냥 수고한 만큼 못 거드리겠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돌아갈 부를 갖다가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흐트러 버렸다. 못 돌아가게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아. 우리가 조그맣게라도 성전을 드리는 게 필요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몇 명이 되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에 따라서 그게 저희 아나도 공동체니까 아나도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이런 행위 자체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창조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과정이야 라고 이제 각성을 했어요. 각성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10절 나온 것처럼 나타나는 방이 뭡니까? 바로 주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겁을 먹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컵을 뒤집어 놓고 물을 갖다 못 따릅니다. 그죠? 컵을 못 풀면 안 되죠. 컵을 뒤집어 놨는데 물 따릅니까? 안 되죠. 이렇게 세워놔야지 물을 갖다 따를 수가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괜히 싸워가지고 맨날 하나님 뭐 이긴다고 해봤자 하나님 복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다.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9절하고 10절 이렇게 11절을 쭉 보면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천지지변 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어떤 경우가 있어요? 때때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반드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상형문자로 그런 일을 나타나게 하신 때가 있어요. 상형문자는 뭐예요? 특별한 해석이 필요해요. 기호문자, 우리가 이제 학계서라고 써있는 한글은 기호문자거든요. 기호문자는 보면 되는데 상형문자는 그게 아니에요. 해석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많이 기도하고 내가 많이 준비하고 막 했는데 뭐가 안 됐다 그러면 혹시 이게 하나님께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살펴봤는데 아니다. 그럼 빨리 따르면 돼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막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가다가 내가 왜 넘어졌냐 이게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큰 어떤 흐름 속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준비를 하고 뭘 했는데 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살펴보는 지혜는 필요해요. 살펴봤는데 아니다. 그럼 빨리 잊어버리는 게 낫고요. 왜? 하나님께 때때로 그렇게 상형문자로 쓰실 때가 있으니까. 7절에 보면은 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형을 살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 마음을 너희 길에 두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길에다 둬라 이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가야 될 길에 두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12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14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 나옵니다. 내가 가야 되는 길에 내 마음을 두지 않으면 7절을 직역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두지 않으면 12절 또 뭡니까? 14절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한테 지려고 마음을 딱 잡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하겠다. 보너스를 딱 줘버리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성전 지어놓은 거기에 내가 임재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내가 처음부터 같이 할게. 하나님 말씀 바꾸시냐고 마음이 바꾸셔가지고 처음부터 같이 할게 이렇게 완전히 보너스를 줬던 거예요. 원래는 저 뒤에 줄려 했다. 그러니까 학계는 뭐라고 학계가 그럼 그때 당시에 포로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갖다가 모르고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포로민에서 돌아와가지고 배고프고 힘들고 이런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학계는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공적 질서가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배를 불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움으로 인해서 뭘 하자고 합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공적 질서를 바로 세우자라고 학계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공적 질서는 뭐가 속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지도 못하면서 자기 삶이 바꿔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 식구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내 삶에 무슨 풍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뭐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의 공적 질서, 성전도 지어놓지 않았는데 뭐가 달라질 거다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면 다 뺏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또 한 가지, 우리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뭡니까? 이 사람들이 미가서에도 나옵니다만 어떤 측면이에요? 하나님은 부담스러워했어요. 꼭 성전 세워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꼭 예배 드려야 돼. 믿기만 믿으면 되지.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이런 거하고 비슷해. 그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언제 니들한테 짐 된 적이 있냐? 미가서에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내가 언제 니들한테 짐이 된 적이 있냐? 똑같아. 본문에서 보면은 내가 언제 니들한테 짐 된 적이 있냐? 돌 없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 그대로 돌 있고, 그 다음에 산에 아름다운 나무 있으니까 갖다 지으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냐? 우리 지금 옆에서 시달리고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이건데 내가 먼저 임재한다는 표시를 갖다 니들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공적 질서가 바로 세워질 거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뭐가 있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건데, 안 그러면은 너희들끼리 맨날 내가 옳다 이렇게 싸우면 할 거다 이게. 그러면 이제 앞부분 성경에서 많이 나왔던 언어 유희를 또 씁니다. 이게 4절하고 9절. 여기 때문은 11절인데 4절, 9절 보면 무너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너져 있으니까 11절에 뭘 봅니까? 가뭄을 들게 하겠다.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레브 아니 호레브 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하레브가 무너져 있다고. 호레브가 뭐예요? 가뭄이에요. 이런 표현들은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언어 유희예요. 맞잖아. 그러니까 하레브 무너져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호레브 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1절의 가뭄이 딱 인간의 행위에 맞춰서 하나님이 착착착 어떻게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거예요. 차근차근. 그러면서 보면은 어디 있습니까? 11절 보시면 곡물, 세포주주와 기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가뭄이 들겠다 이게 뭡니까? 특별한 산물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농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농산물까지 가뭄이 들게 하였으니까 이때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녹록지가 않아요. 17절이 나온 것처럼 곡물, 세포도 이것은 가장 기본 단위인데 굶주림까지 기아까지 발생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성전을 지으라고 요청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인 상황들을 쭉 놓고 보니까 이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지을 시기가 없어요. 이때를 넘어가면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완전히 반란 진압하고 주변에서 들고 있는 거 다 진압해가지고 총독을 갖다 이제 누구로 바꾸니까 페르시아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더 이상 유다 사람, 유다 총독을 못하게끔 정책이 바뀌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말미에서 딱 그냥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빨리 해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15절이 뭡니까? 여기 이제 뭐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인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기원전 주전 520년 8월 20일 뭐 이때쯤 되거든요. 딱 해갖고 이제 마음을 갖다 이제 딱 하나로 붙였다 이게. 하나로 붙였던 계기가 됐던 게 아까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공경. 이렇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중고 서점에 갔다가 어떤 책이 너무나 이렇게 눈을 사로잡아서 책을 하나 이렇게 샀어요. 중고 서점에서. 내용을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진화론자. 우리나라에서 진화론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거든요. 최재천 교수하고 장대익 교수인데, 또 최재천 교수하고 장대익 교수하고 둘 다 진화론자인데, 진화론 안에서도 또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이게 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런 것처럼 색깔이 다르는데, 장대익이라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신학자하고, 또 신학자적인 목사, 또 한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종교학자의 가운데 있잖아요. 세 사람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 당연히 진화론자 입장에서는 뭐냐? 종교에 이렇게 유효기간이 끝났다. 목사 입장에서는 아니다. 종교라는 거 없어지지 않는다. 종교학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입장에서는 그냥 종교 그 자체보다 이제 문화적인 입장에서 종교가 문화적인 기능을 갖다 살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논박을 하는 겁니다. 논박을 하는 건데 제가 목사에서 이제 당연히 목사편을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늘 제가 살아온 삶을 갖다 보면서 생각해보는 게 그겁니다. 어떤 거냐? 인생 자체가, 인간의 삶 자체가 수학적인 합리성 가지고만 해석되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2인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여러분 살아오신 생애 가운데. 저는 별로 없어요. 20년 넘게 같이 일했던 사람이 저를 사기칠 줄 몰랐어요. 아니면 제 가족이, 친가족이, 뭐 다른 가족도 아니고 의형제를 맺은 것도 아니고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내 형이 저한테 유산 가지고, 내 누나가 저 유산 가지고 저한테 사기칠 줄 몰랐어요. 거짓말 해갖고 딱 가져가지. 엄마, 우리 저희 어머니, 엄마라니까 저희 어머니 뭐 유서까지 그냥 찢어버리고. 우리 삶에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너무 좋아요. 아까 나온 것처럼 뭡니까? 이 6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또 이 씨야, 내가 거두고, 이게 너무 좋은데 그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는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1 더하기 1이 5가 될 때도 있고요.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분명히 1 더하기 1인데 그게 우리네 삶입니다. 그죠? 지금 그 장면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학계 선지자가 살게 될 때 남유다의 상황이 마치 어떤 상태입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지금 뭐 11절에 나온 것처럼 가뭄 들고 뭐 힘들어 죽겠고 뭐 아니 기본적인 생산량도 모자라서 굶어 죽고 뭐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뭘 짓습니까? 근데 용어가 바뀌어요. 11절까지는 뭐라고 했냐면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다가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보실래요? 셋째 줄에 보면은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이라는 용어를 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인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이에요. 10절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뭘 바꾼 겁니까? 태도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딱 갑자기 야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행동을 바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니까.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의 순종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합리적인 것으로 수학적 합리성으로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수학적 합리성으로 보면 지금 성전 지을 때가 아닌데 지으라고 한다 이게 하나님이. 이게 지금 지을 때입니까? 아니죠. 솔직히 그러잖아요. 원지 국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 세워준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지금 식민지 지배로 살고 있으면서 무슨 성전이에요 성전이. 그렇잖아요. 수학적 합리성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뭐 수학적 합리성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제 언제 20년밖에 안 됐어요. 바빌로니아에서 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올 생각도 안 하고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왔는데 이제 한 20년밖에 안 됐는데 18년쯤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 성전 지으라 이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와갖고 맨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하지 뭐하는데 이게 지금 뭐 말이 됩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잖아요. 꼭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만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만 받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꼭 지으란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대요.
받아들이니까 12절부터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싹 바꿔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오늘 신약 성경 용어로 바꾼 뭡니까? 임마누엘이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는 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사고방식처럼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사적 질서, 내가 주도하는 질서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 여러분한테 처음 드린 겁니다만 저기 저 부평 쪽에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광 무슨 교회라고 있어요. 텔레비전에 그 목사님이 가끔가다 CT에서 나와 설교하신 것도 있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어요. 부목사가 하라고. 뭐하냐? 그 목사님 설교만 이렇게 교재로 만들어 달래요. 그건 이제 몇십 년 동안 했던 작업이거든요. 어디서 부목사님이요. 뭐 이렇게 저기 따져보니까 좋더라고요. 뭐 교회가 대형 교회니까 가면 뭐 그냥 자동적으로 뭐 자식 학자금도 나오고 뭐 이렇게 또 그때 갔으면 또 다른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왜 안 갔느냐? 안 간다 그랬어요. 저기를 추천하겠다. 그 부목사, 동기목사가 갔는데 지금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 딱 당신이 제격이다. 와서 면접을 한번 봐라 이거예요. 보수도 좋고 뭐 대형 교회니까 뭐 이렇게 뭐도 나오고 뭐 집도 나오고 막 좋더라고요. 보니까 뭐 사대 보면 기본이고 뭐 학자금부터 시작해서 뭐 대학교 두고 그때 왜 안 갔냐? 제가 목사 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조만간 좀 목사하고 빨리 끝낼 건데 뭘 그 길을 가. 그거 하니까 계속 목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딱 거기서 한 몇 년 나가면 제 동기 목사 한 사람이 그래서 부목사가 있었는데 무슨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잘 목사하고 있으면 교회 하나 딱 얻어주더라고요. 건물을 몇 개 하고. 그래서 그 동기 목사 같은 경우는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데 거기에서 얻어주는 건물을 얻어갖고 딱 이게 건물이 있어요. 교회가 그냥 딱 그냥 나갈 때 몇 억 딱 해가지고 그거 해준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 갔으면 제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집에서 뭐 투표하면 그냥 2대1로 밀리는 뭐 한도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왜 안 갔느냐? 목사 안 하려고 했거든요. 목사 안 할 건데 내가 거기서 뭐 하냐? 그죠? 그러니 그렇게 해놓고는 목사 안 할 거라고 자신을 하면서 내가 목사는 안 살까? 여기서 의무기간 막 군대 가면 RT나 이렇게 가면 육사 장교 보면 보통 5년을 의무 복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무 복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기 뭐 어디서 하는 부목사 기간을. 그래서 의무 복무가 끝나면 내가 그만둔다. 이 사람들한테 내가 약속한 게 있고 빚진 게 있으니까 너가 끝나면 그만두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거기를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제 생각대로 됩니까? 안 돼요. 아니 목사라면 그 길을 가지. 근데 이제 거기를 갔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공동체는 당연히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거기서 해주는 그런 건 제가 전문이었으니까 몇십 년 동안 막 그런 훈련 받았거든요. 무슨 문서가 나오면 이걸 교재로 만들고 글 쓰고 이런 훈련만을 했었기 때문에 공대를 나왔는데 공대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만 했어요. 90년대부터 독서 지도사로 활동을 했으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 드리려고 이야기 드립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삶에 합리적, 수학적 합리성 또는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걸로만 해석 안 되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 학교에서는 우리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때 뭐가 필요한 겁니까? 공적인 질서, 창조 질서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해요. 그게 아니면 구절에 나온 것처럼 그냥 하나님 기분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의 공적인 질서는 어그러져 있는데 그냥 자기 일 하는 데 바빠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12절, 14절에 나온 것처럼 뭐가 돼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이건 용서해 주시겠지. 그럼 어떻게 하나님 용서해 줄지 안 해줄지 몰라요. 그리고 1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감동시키십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킵니다. 안 시켜요.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24, 26, 28절에 나온 것처럼 그 마음에 내버려둬요. 그냥 알아서 해라. 어디 알아서 살아라. 자기 생각에는 참 그냥 능력이 있어갖고 막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버려둔 거예요. 내버려둔.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버려놓고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뭐가 남습니까? 아무거나 남는 게 없어요. 제가 기독교 상담을 하면서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꽤 되신 7, 80대 노인분들을 한두 명 만나본 게 아닙니다. 여러 분 만나봤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 기껏 막 불을 축적해가지고 강남에다 빌딩 몇 채를 쌓았는데 할아버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 그 아버님을 갖다 병실
안 해놓고 밖에서 자식들끼리 유산 논쟁하고 있어. 돌아가시면 하는데 그 이야기 하도 답답하니까 전화가 어떻게 왔어요. 하소연을 하려고 가봤더만 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밖에서 뭔 소리가 들어봤더니만 자식들 두세 명이서 서로 아버지 유산 누가 네가 그렇게 싸우고 있더라. 이게 자기 아내가 있는데. 그러면 특실에 있어봤자 병원에 하면 특실이고 무슨 특실 할아버지실에 있어도 그거 의미 없어요. 그래?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저한테 연결된 거예요. 여기서 갔더니만 목사님 저희가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왜요? 나이가 70이 넘으셨어요. 그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삶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했던 포커스대로 안 될 때가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죠? 그게 오늘 학교에서 본문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혼자 하지 말고 누구하고 같이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수룹바벨, 요수아, 그 다음에 요사다가 제사장, 그 다음에 누구 학계 또 사람들 같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누구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공동체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왜? 아무리 뛰어난 천재가 있더라도 그 사람의 아이디어는 혼자예요. 100명, 200명이 합친 지혜를 못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과학적인 용어로 집단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집단지성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내가 결단할 때인지 이게 사탄이 장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결단하라고 한 건지 혼자서 아무리 판단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 때는 뭡니까? 공동체에 같이 기도해 같이 물어보고 같이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본문 1장 다음 시간에는 부활자에 대한 설교를 할 거고 말씀 접속을 할 거고 28일날 학교에서 2장이 납니다만 학교에서 1장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바는 그겁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한테는 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